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한 날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날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거든요. 청명하고 공기도 참 맑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또 이렇게 상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이 오늘 31과에 이르고 있는데 52과 중에 31과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나태해지기도 쉬운 때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콩나물 키워봤지 않습니까? 콩나물 키우는데 보면은 물을 붓습니다. 그럼 물은 다 그냥 밑으로 다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숙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내게 이루어질 영적인 성숙도를 바라보면서 도중에 나태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성경 읽고 그리고 또한 통성경 길라잡이 교재를 성실하게 살펴 읽고 체크하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도전 주는 이끌어가는 영상 강의입니다. 영상 강의가 사실은 주 메뉴가 아니고 교재가 주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읽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계속해서 통성경 길라잡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트랙 페르시아 7권 가운데서 재건 공동체 마지막 부분 31가 고백과 침묵 말라기서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약 BC 400년경 공간은 예루살렘, 주요 인물은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 말라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BC 400년경 기록됐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간을 중간기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 침묵하셨다. 말라기라는 뜻은 나의 사자, 전령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록 대상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 성전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도 다시 선포되고 교육이 됐습니다만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 냄비 신앙처럼 식어져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린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11번째 마당에 가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그렇죠.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핵심 내용이 뭐냐? 말라기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형식적 신앙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형식적 신앙을 경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그 말라기서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말라기서 55구절입니다. 이 중에서 47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비율로 나타낸다고 하면은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85.4%입니다. 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슬픈 대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이가 없어서 400년간 침묵을 지키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형식이 하나로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눈에 보이고 체감되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항변을 우리가 말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괴롭게 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하리까? 이런 지도자들의 항변. 말라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 즉 11조를 저들이 하지 않은 것 말할 것도 없고,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권, 자요,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자다,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믿음을, 다시 말해서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찾아봅니다. 먼저 사울의 제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진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백성 장로들에게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 다 형식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제사,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제 마음대로 제사 형식을 만들어서 가짜 종교, 짝퉁 종교로 만들고 짝퉁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 시대, 선지자 시대에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사야 1장 12, 13절에 잘 나오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비판도 마음이 빠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의 비판,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제사를 비판하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드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도 받지 않을 것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과 멀어진 제사장들의 예, 성경에 찾아보면은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피 나와서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가져오면은 그 제사도 드리기 전에 맛있는 좋은 부위의 고기를 탈취해가는 이런 행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아하스 때 제사장 우리야, 아하스 왕이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해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람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명과 동떨어진 제사장 우리야냐는. 미가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그러니까 미가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삭슬 위하여.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제사장 비판은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이런 역사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저버린 사명. 말라기 때 제사장 더럽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린 것, 제사장 법을 지키지 않은 것, 거짓을 행한 것 등, 그리고 중간기 시대에 있은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직 매매 등, 그리고 예수님 때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저들의 이 속을 챙기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삼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란 말씀이 나옵니다. 11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한다. 먼저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의 11조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모세 율법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모세 시대 율법이 성문화되었습니다. 소득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다윗의 예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힘을 다하여 드렸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드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11조가 문제가 아니다. 거의 자기 사유재산 전부를 드릴 때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개혁.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11조 할 것을 명하고 강조하니까 뭐 자기부터 본을 보이겠죠. 그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11조는요, 단순한 소득의 열의 하나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때도 개혁을 할 때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정상화하고 그리고 활성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말라기에서의 11조 비판,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소득의 하나,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예물들, 이런 것들을 봉헌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마땅히 구별해야 할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되고 나는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11조 비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박하 운향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도 말하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단순한 11조만 아니라 마땅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그들의 품삯을 깎지 마라. 품삯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리고 하는 행위도 바르지 않다.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또 믿음 없는 11조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말라기에서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숨기시겠나이까. 하박국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때를 따라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간구할 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했단 말이야. 우리에게도 그런 침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1500년 사랑의 아쉬움. 다시 그 사랑, 그 침묵으로 마음속에 담아가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서에서 엘리야를 약속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한 엘리야가 400년 침묵 후에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씀하신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스라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판과 마음판이 이제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언약의 돌판을 모세에게 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을 통해 언약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우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음도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율법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죽음, 문제 해결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이런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